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교회와 함께하는 가문이라는 말씀으로 강만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했을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 나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 가정, 가문이 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져요. 오늘 그 제목은 미리 좀 그렇습니다. 이 교회와 우리 가정, 가문이 교회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귀중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언약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 가문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인생이 또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이 교회와 함께 하여서요. 우리 가정 가문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도록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멀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른 데서 응답 찾을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교회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관심, 하나님의 축복, 은혜와 응답들이 다 들어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그러한 가정 가문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도행전 우리 1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요. 여기에 보면은 그렇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중요한 약속,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또 다시 오실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원래 그들이 늘 모였던 그 장소로 이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들이 가게 되어져요. 그 집에 모였는데 이 집이 바로 여기 다락방의 집입니다. 초대 교회의 시작이 요 한 집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 집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어느 정도까지 모였냐면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여자들, 예수의 아우들 다 같이 모였는데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되어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들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정, 가문에 통하여서 받은 응답이었죠. 또 이 가문이라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도 그 밭을 다 사서 교회에 갖다 드렸던 이 바나바, 또 11장 22절에 안디옥에 가서 큰 무리를 가르쳤던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과 친척입니다. 같은 가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가정 가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 이들이 헌신한 가운데에 이젠 제자들을 도와서 교회의 시작을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교회 이 성경 속에서는 이후로도 계속 나옵니다.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의 집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것이 어디가 되죠?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죠.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중요한 이 부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을 살리는 또한 전도운동 일으켜 세우시지요. 나중에 가보면 또 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가이사랴 지역에서 전도운동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개인 가문이 교회의 축복을 누렸던 것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언약,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가정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다. 어떤 축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개인, 우리의 가문 어떻게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까요? 교회의 축복으로,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러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가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붙잡아야 되겠죠. 좋다. 내 인생, 우리의 가정 가문, 우리의 자녀들 교회의 축복으로 가는 것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면서요, 교회를 아는 중요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가치,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개인의 집들마다,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교회라는 축복으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가정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의 교회와 함께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세계 현장에서요, 교회의 축복을 세워나가는 이런 가정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이런 교회와 함께했던 가정, 오늘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세 가지 모든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고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였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들이었어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이 축복이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 가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인생과 가정 가문에 전도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운동이죠. 바로 이 축복 속에 우리 인생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사실은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개인 가정이 우리 이 축복 누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행복해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항상 기뻐하고 누리는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모든 신앙생활의 중요한 시작이 이 축복이에요. 가정 가문의 응답 누리는 시간이 축복이 시작이 바로 이 복음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근본의 문제, 영적인 상태,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해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것을 발견해야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그걸 발견해야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얻게 되어져요. 그 답을 얻지 못하면 예수 믿을 이유 없어집니다. 진짜 내 문제 뭘까요? 가난이요? 가난 문제 해결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으면 가난 문제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잖아요. 교회 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몸에 질병이 있어요. 병이 교회 다녔는데도 안 낫네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떠나가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에 대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인생의 공고함의 문제, 우리 모든 걸 볼 때마다 항상 무엇을 봐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에 하여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셔요. 성경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 믿을 뿐이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인생이 죄인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죄인이다, 이것을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 조건 아닙니다. 내 건강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이게 답답하긴 해요. 그렇죠? 답답한데 우리 중요한 거 봐야 됩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 진짜 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왜 우리가 이걸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안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구해야 될 게 뭐고, 우리가 진짜 바라볼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고자 하시는 거,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거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고 감사한 것이고요, 병이 안 낫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 모든 은혜, 모든 능력이 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식을 두고 기도할 때에 그거 발견했어요. 예, 응답 안 와도 괜찮은 겁니다. 크로스비 여사 그거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몰랐을 때는 주여 눈뜨게 해주옵소서 이거 기도했는데요, 예, 그거 발견한 이후로 주여 눈 안 뜨게 해주옵소서. 눈 감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되는지를 맛봤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눈뜬 사람보다도 더 큰 능력,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의 시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모든 응답, 축복 다 들어있잖아요. 복음 누린다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 성경은 우리 인생에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와 지은 이 죄가 그 원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요. 우리가 나쁜 짓 해서 죄인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 처음부터 죽음의 상태, 처음부터 우리 인생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는 우리의 상태, 그일로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는 상태, 이거 발견하면은 우리 인생 어떤 것도 지금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이 이 죄인이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철로 역정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보니 나 인생에 죄의 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였죠. 우리의 삶 속에 이 죄의 문제 진짜 발견할 때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영원한 지옥 가게 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의 문제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사망의 종노릇하는 상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 이 세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자를 우리가 따라갔던 이런 상태, 성경은요 이거 사실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몰랐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요. 큰 착각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잘할 수 있다라고요 하면 할 수 있다 그렇다고요. 놀라운 정말 중요한 착각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해보세요. 아닙니다. 늙어보세요. 나이 들어보세요. 힘 빠져보세요. 기운이 없어보세요. 아니라는 사실이라고요. 우리 인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예요. 다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본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우리의 상태, 영원히 하나님 떠나 수고하고 방황하며 유리하며 기진한 상태, 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방황하는 우리 인생,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하나님 혼자 홀로 계시고 사실 상관없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사단의 권세 아래 완전히 매여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우리의 상태였구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수고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했더니 구원받나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애초부터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졌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하나님, 우리 인생 믿음의 축복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셔야 됐을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죽음, 이미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우리 인생의 죄, 나의 죄, 지금 2000년 이후에 우리의 죄,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해결하셨는데요, 깨끗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도요, 이 복음을 누리면 너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심령이 가난한 거 진짜 복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애통한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은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나머지 우리의 삶에서 걸어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채우십니다. 그 필요, 우리가 구할 것 더 아신다 그랬어요.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 능히 채우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거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삶은요, 우리 육신적으로 계산해 가서 계산하면서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하셔? 그럼 내가 이것을 취하고, 우리 인생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힘없게 하시고 능력 누리게 하시고요.
그거 다 하나님이 행하여 나가십니다. 신앙생활은 그거 누리는 겁니다. 맛보는 거예요. 체험하는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날마다 축복 가운데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구주,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믿게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실까요? 우리 일평생 이 축복 못 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 이거 누리게 된 겁니다. 감히 우리가 뭐길래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오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오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자, 이 은혜 축복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요, 세상 사람들 안 믿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믿어집니까?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다.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결박되어지고 떠나가게 되어진다.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어느 정도 감사하냐? 감격. 여러분, 눈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누리게 되어지면 내 상황, 내 형편, 내 환경, 내 수준 전혀 상관없이 우리 인생 이 복음으로 감격,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은혜의 감사, 여전히 우리가 질병 속에 있는데도요, 여전히 우리가 가난 속에 있는데도요, 진짜 감사, 참된 소망, 참된 행복.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두려울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이 눈으로 발견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가장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라,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누구신지,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안 믿으면 왜 우리가 안 되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 구절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되죠. 이것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가정, 가문의 명문대가의 축복, 모든 응답의 시작이 이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남편이 매일 술 마셔요.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매일 술 마셔요. 낮에도 술을 드셔요. 술을 못 끊으셔요. 이것 때문에 일도 잘 못하셔요. 일하다 말고 늘 취해 계시고, 그러다가 늘 사고 일어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바가지 긁고 혼내고 이혼할까 생각하고 막 별의별. 그러니까 남편이 어느 날부터 눈치를 보면서 들어오셔요. 눈치를 보면서 이 술은 못 끊겠고 계속 안에 구박받으니까 눈치 보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요. 어느 날 이 권사님이 교회 가서 말씀 듣는 중에,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아, 그렇구나, 정말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아, 우리 남편이 힘들구나. 안 마시면 안 될 정도로 힘들구나. 아, 그 심령이 공고하고 방황하고 있구나. 왜 내가 그 전에 못 봤을까?
더 중요한 사실을 봤습니다. 매여 있구나. 붙잡혀 있구나. 사로잡혀 있구나. 안 그러려 그래도 안 되는 상태 속에 있구나.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태 속에 있구나. 이 권사님이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남편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긍휼한 마음, 측은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진정으로 품어졌답니다. 그전에는 진정으로 품어진 게 아니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진짜 한탄하고 원망하는 기도였지, 그때부터 진짜 품어졌대요. 너무너무나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결혼도 했는데 지금 이 상태까지 왔구나. 내가 그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내가 잘 못 봤구나. 미안하기도 하고 다시금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대요.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대요. 남편의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이 권사님은 계속 그런 은혜 가운데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그 생각 바뀌어지니까 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남편이 들어와도 뭘 안 하는 거예요. 조용히. 다음날 아침 되면은 이렇게 또 해장국 딱 끓여주고 따뜻하게. 그리고 이분은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일이 뭐 하루 이틀이라죠. 계속 하루 이틀 몇 개월 막 지나고 나니까 이 남편분이 놀란 겁니다. 이제 자,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술을 안 드시고 들어오셨대요. 술을 안 드시고는 들어오시면서 부르더랍니다. 여보 잠깐만 일로 와봐. 그래서 어떻게 술을 안 드셨네? 그래서 만나셨까지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여보 잠깐만 얘기 좀 해보자. 여보 무슨 어디 아파? 묻더래요. 여보 어디 아파? 그래서 이 권사님이 무슨 얘기? 아니 안 아픈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봐. 괜찮아. 솔직히 얘기해봐. 여보 어디 문제 있어? 괜찮아? 사람들이 그러더라.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 당신 죽어? 묻더래요. 그 얘기에 이 권사님이 웃음이 터졌답니다. 터지면서 그동안에 받았던 그 은혜를 쭉 나누었대요. 어느 날 교회 가서 말씀 듣는 중에 당신 생각이 나더라. 우리 남편이 힘들구나. 또 방황 중에 있구나. 또 해결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구나. 또 매여 있구나. 알게 되니까 당신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정말 당신이 기도하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해주게 되었어요.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바뀌었다고 하죠. 예, 다른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예, 나중에 이분은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문제를 다르게 보면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 정치 얘기 너무 싫어하지만은 답 아닙니다.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공격하고 헐뜯고, 이거 답 아닙니다. 정말 근본의 문제 발견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모든 삶 속에서도요, 내 문제, 이 문제가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개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진짜 문제, 내 인생의 죄와 사단의 하나님 떠난 이 상태 속에 우리 인생에 매여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돈도 답이 아닙니다. 공부도 답이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답도 아니에요. 진짜 답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내 구원 받아야 된다. 하나님 자녀 돼야 된다. 내 신분 바뀌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일평생 할 말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사실은 원래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곳이 교회지요.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예배하는 곳이고요. 우리 인생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보세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그러면 괜찮아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에 실수, 연약한 거 아직 있어도, 연약한 체질 있어도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누리면요 괜찮아져요. 그 다음부터 우리 응답받을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강단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 늘 은혜 누리는 겁니다. 강단 말씀에 혹시 은혜 안 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은 은혜 받을 때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무슨 말씀 하시나 집중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씀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 받습니다. 이건 제가 체험했고 확신합니다. 예, 이거 말씀 우리가 대충 듣고 지나가고 하니까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하니까 은혜가 안 되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참으로 기도 참 많이 하십니다. 아니 기도가 절로 되어져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내 얘기가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하실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 내 사고, 내 가치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이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에 나의 입술이 쓰임 받아야 될 것인데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내 입술이 대언되어지는 그런 자리일 것인데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것이 복입니다. 예, 그냥 말씀 듣고 지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 다 주셨는데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집중해 보는 겁니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걸 집중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집중해서 들어보면은 100% 은혜 받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꽃가게에 들어가셨습니다. 꽃집 여주인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 저 교회 다녀요. 아, 그러세요? 그럼 보통 인사하고 나오잖아요. 예, 신앙생활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돌아갈까 하다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봤답니다. 뭘 물어봤냐면, 아, 그러세요? 아, 교회 다니세요? 뭐 교회 집사님이신가요? 하면서 물어보기는 이번 주 주일날 강단 말씀,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 어떤 말씀에 은혜 받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대요. 이 꽃가게 여주인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말문이 막혔답니다. 기억이 안 나더래요. 아차,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리고서는 말을 못하고 그냥 이제 인사하고 헤어지고 가셨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약간 오기가 들었답니다. 아,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한동안 이제 은혜 받은 적이 별로 없었네. 이번 주일날 내가 한번 들어본다. 이랬답니다. 그 주일날 주일 강단 말씀을 진짜 졸지 않고 집중하면서 뭐라 말씀하시나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대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자기 그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은혜 받은 적이 참 오랜만이었답니다. 너무 은혜로웠대요. 그래가지고 그 주에 혹시 그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오시나? 이래가지고 내심 기다려줬답니다. 오면 얘기하려고. 저 이번 주 강담에서 이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주려고 내심 기다렸는데 목사님이 안 오셨대요. 2주 안 오셨대요. 3번째 주에 목사님 또 오셨다네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먼저 인사하면서요, 제가 이번 주에 3주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러면서요 3주 동안 은혜 받은 말씀들을 쭉 얘기를 하더래요. 아, 전도하신 목사님이 너무 기뻤답니다. 예, 그 목사님 간증이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강단 말씀의 실현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 말씀 정리하면서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인생 도전하는 겁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 저희 가정 가문에도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사실은 계십니다. 이번 명절 두고도 정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명절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또 이번 명절에도 이렇게 열매는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와, 강단 말씀이 답이다.
이럴 정도 은혜 들었어요. 좋다. 이거는 뭐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명절들 계속 또 만날 때마다 사실은 평상시의 답이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강단 실현하셔야 돼요. 인정받는 신앙 계획, 그거 꼭 우리가 인도받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신앙, 신실한 이 축복 도전하시고요. 평상시에 늘 자주 왕래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안부도 물어보시고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도 해주시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움도 주시고 헌신 그냥 맡아서 우리가 하는 거죠. 예, 도와서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중요한 기회, 이 복음 들을 기회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계획. 저도 이거 듣고 말씀 듣고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나의 인생의 성공 계획은 무엇인가? 이걸 또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이고 또 도전해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축복 절대로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언약 딱 붙잡고 가정 가문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내가 교회 속에서 중직의 응답, 교사의 응답, 헌신자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면서요,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은혜 누리고 은혜 속에서 자라게 되어지고요,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지고 이 세상, 험난한 세상 속에, 불신앙의 세상 속에 믿음으로 우리 인생,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친척, 인척들, 가정, 가문이 이 속에서 대를 이어서 이 가문의 중직의 응답 누리고 이런 교회가 또 우리 현장에, 세계 선교 현장에 세워지도록 구하는 이 축복 얼마나 기쁘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까?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 모든 것 채우십니다. 모든 은혜 더하여 주세요. 모든 축복 주십니다. 그 중요한 예화 가운데 그런 예화가 있지요. 한 시대에 복음 운동하면 쓰임 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 가문이 수백 명의 가문의 역사를 누가 조사를 했는데 어마어마해요. 제가 지금 조사를 정리를 못해서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지만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엘리트, 법관, 중요한 정치인들, 중요한 경제인들, 막 훌륭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문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그 은혜 너무나 정확하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짧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 짧게 볼 이유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신앙생활하는 동안 고작 5년, 10년, 20년 그 수준을 우리 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100년, 200년 동안에 우리 가정 가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진짜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죽어서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인생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죠. 한 알의 밀알로 썩어 없어져도 상관없을 정도로 많은 열매 맺는 축복이 바로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이지요. 강단 말씀에 계속 은혜를 누리게 되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한계, 또 우리의 영적 문제요, 다 바뀌어집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 걸어가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 증거, 응답 주십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 속에서요, 강단의 말씀에 응답, 성취에 누려지는 이러한 그 중요한 응답의 포럼들, 우리 많은 분들이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요한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전도 운동에 우리 인생 준비하고 쓰임 받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답이라면, 진짜 이 복음이 너무나 가치 있고 귀중한 거라면요, 우리 다른 거 할 말이 없어요.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그거 누리는, 그거 비밀 전하는 복음밖에 없어요. 전도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계셔요. 우리 기도하면서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전하고 맨날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는 거죠. 이 전도자의 삶 속에 우리 인생 들어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정말로 내 현장에 이 복음 전도를 지속할 전도자로 준비하는 겁니다.
어디에 사십니까?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그 현장 하면요, 아, 그 사람, 이게 나와야 돼요. 아, 다메섹의 아나니아,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예. 아, 저기 가이사랴의 빌립, 나오는 거예요. 저 빌립보의 루디아, 그렇지. 진짜 전도자 루디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 고린도의 브리스길 아굴라, 그 가족 가문,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전도자. 언제까지 전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으면 내 인생 생명 있는 그날까지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요, 요 마가 요한집 또 나오거든요. 이때가 어느 때였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 때문에요, 성령 충만하여 이 복음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의 시작이 되었어요.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가서 복음 전하게 되었죠.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도 순교하게 되어졌어요. 베드로도 투옥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상황인데 어마어마 무시하잖아요. 여차하면은 우리 집에서 모이지 말자 할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들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옥토의 문이 열려요. 간수들이 다 기절 초풍에 있어요. 베드로를 일깨워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때서 자기 아예 죽을 작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니까요, 베드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깨닫고 간 집이 어디였느냐? 늘 갔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마리아의 집이요. 거기에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우리의 가정 가문이 핍박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운동, 전도운동 지속한다. 진짜 지속할 전도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 이 언약 딱 붙잡으면요, 우리 그런 한 사람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 가정 가문을 세우십니다. 은혜 주시고 복되게 하시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와 함께 가는 자의 그런 축복이죠. 심지어 어느 정도의 축복이었을까요? 우리가 또한 준비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26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나오죠.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이 베니게 구부로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온 일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이제 그들에게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서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한 다음에 다소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울과 함께 그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어져요.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여 풀고 우리가 전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그렇죠, 이 성경과 신학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설교에 대한 이 강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다, 이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될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노아의 건조했던 이 방주의 구원 운동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우리가 양의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의 이 피의 제단, 온전한 희생 제사,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 사실은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요. 그래서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제자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을, 그가 이 일의 증인인 것을 이들은요 늘 전하였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라고요.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꺼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포해야 되죠. 말씀 사역자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성경도 배우시고요, 또 연구하시고 읽으시고요, 또 신학도 배우시고요, 다 필요합니다. 배우시면서요, 진짜 우리는 이 복음의 사역자의 응답, 바나바와 같은 응답에 여러분 또 언약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람을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르치고 세워나가고, 그래서 이들이 또 다른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인생 전도운동에 진짜 복음 중심으로 우리의 달란트, 전문성,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헌신하는 즐거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 한 사람의 이 귀한 헌신이 귀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한다, 우리의 후대가 은혜 받고 자란다는 귀한 일에 우리 인생 이 비밀을 누리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가정 가문에 은혜의 큰 축복 주시죠. 교회 안에서 중요한 헌신은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 일이 세상에서 헌신하면은 그쵸, 이렇게 월급 1급이라도 받을 텐데요. 이 교회는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헌신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 말씀 우리가 봤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예, 정확하게 뭐가 유익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는요, 마가 요한을 두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들, 교회의 중요한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가정 가문 명문대가 축복 누리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이 말씀대로 걸어가 보세요.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 축복하시죠. 하나님 응답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에도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의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요, 내 아들이다, 이럴 정도로 고백했죠. 예, 우리 마가복음서는 사실 마가 요한의 저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마가 요한이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삶을 사셨구나, 말씀하셨구나, 이걸 잘 정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 쓰임받는 삶, 우리의 작은 달란트라도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삶, 이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배워나갑니다. 은혜 누리게 되어져요. 가정 가문이 이 속에서 축복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 끝으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죠. 우리 후대 교육, 또 은혜학교, 다문화 사역, 한글 교육, 맘스쿨, 언약의 방, 사랑부, 해외 선교 사역, 특수 선교팀의 전문 사역도 있죠. 산업의, 공단의, 복지의, 병원의, 관공서의, 공무원, 군, 무속의, 이단 사이비 현장 등의 많은 곳에 우리 여러분 달란트, 재능, 전문성이 있다면요, 우리는 헌신하고 함께하고 쓰임받고 교회와 함께 가는 겁니다. 예, 여기에 모든 응답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평상시에 지금 교구에서 계속 전도운동하고 계시지요. 예,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또 직장 현장에서 또 우리 계속 현장을 마음에 담고 전도하시려고 계속 마음에 담고 전도하시는 분 계시지요. 예,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모든 성도님들 예배 후에 현장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신방하고, 정말로 우리 인생 축복입니다. 그 속에요, 우리는 동쪽에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서쪽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베푸실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예, 복음 전했는데 안 들어도 거부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게 될지 상상할 일이 없죠. 우리 못하죠. 우리 3주 훈련하면서요, 300명의 전도 대장자 명단 새롭게 또 한번 정리하셨지요. 예, 늘 기도하시면서요, 또 우리 삶 속에서, 스케줄 속에서 계속 전도하는 삶,
이 속에 모든 응답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약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복음 누리고 강단 은혜 누리고 실천하면서요, 계속 전도의 축복. 그래서 오늘의 전도 계속 생각하시면 오늘의 나의 삶의 스케줄, 오늘의 만남,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오늘 내가 어디에 가는가, 혹시 거기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가.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의 기도 누리면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가정 가문에, 늘 교회 속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 날마다 누리시면서요, 복음 누리시고요, 강단 말씀 늘 실현하는 가운데 전도운동의 전도자요, 사역자요, 또한 특별한 전문성 있는 달란트의 헌신자로서 우리가 일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의 중심이 되고 교회에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이 복음에 감사 감격 누리게 하시고, 이제 이 교회의 축복으로 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실현하며 우리의 현장에서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늘 전도운동을 마음에 두고 교회와 함께 헌신하며 함께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 언약 붙잡고 우리 가정 가문이 응답 누리게 하시고, 나를 비롯하여 우리 가정 가문이 이 축복 속에 교회와 함께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증거 누리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